특히 그는 하프 연주의 명인이었지요. 하프 연주의 명인이었어요. 하프를 타기만 하면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까지도 치료를 받는 그런 아주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떠난 지가 1500년이 지났어요. 1500년이 지났습니다만 요즘에서야 어떤 개념이 생겼습니까? 음악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뮤직 테라피라고 하는 개념들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1500년 전부터 이미 음악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다윗은 시인 중에 시인이었어요.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이었던 시성이라고 불리는 단테 자신도 다윗이 쓴 이 시편과 같은 그런 시 한 편을 내가 남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과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유명한 기독교의 고전인 신라권을 썼던 밀턴이라는 사람도 그는 자신의 시적인 재능이 이 다윗의 시성의 시적인 영감만큼 되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졌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시인 중에 시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어떤 면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좋은 스승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운명으로 지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스승은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노력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은 스승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운명으로 주어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을 그는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친구 요나단과의 아름다운 우정이지요. 친구 간의 아름다운 우정을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우정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그의 부인이었던 공주였던 미갈이라든지 또 지혜의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이라든지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밧세바, 이 모두가 다 다윗의 부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자녀 중에는 정말 잘생긴 아들인 압살롬이 있었지요. 지혜의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솔로몬도 역시 다윗의 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드러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웅 중에 영웅이요, 그야말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하라?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멀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멀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성공해야 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요,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7절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뭐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 말씀들 같이 보면 불평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에 자기의 마음과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에, 원망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은 마음의 원망이 일어날까요? 왜 사람들은 마음의 불평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뭐예요? 왜 사람들이 불평하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지요. 그렇지요. 부모에 대해서 불평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에 대해서 불평하지요. 그렇지요. 요즘 같은 때에는 누구를 불평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 경제인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굉장히 원망을, 불평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어떤 원인이 생기면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래. 내가 조금 일찍 태어났거나 조금 늦게만 태어나서도 내 삶은 이렇지 않을 텐데. 주어진 환경이나 시대를 탓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심지어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과 비교합니까? 남과 비교를 합니다. 남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은 뭐가 있어? 저 사람은 의롭지도 않고, 저 사람은 착하지도 않은데, 어쩌면 나보다도 더 악을 많이 행하면서 사는데 어째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다 잘 되고 있는 거야? 어째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불평하면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불평과 원망을 마음에서 그치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을 그치라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날 때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불평하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에는 행악에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행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게 되면 결국 나 자신도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인생을 살면 여러분 그만큼 인생은 손해보게 돼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인생을 살면 그만큼 우리 자신 속에서의 삶이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행악에 치우치게 돼서 결국 내 자신도 행복이 아니라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평하면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쩌면 또 그런 것 같아요. 행악자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적인 요소가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됩니다. 불의한 자가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삶이 불공평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결과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 봐요. 2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9절부터 11절 보겠어요.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